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로 23절 말씀으로 복음이신 예수님 4-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2절 말씀에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철이라는 원소를 만드셨고,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무기로 만들고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그럼 철이라는 것은 그 원소 기호가 만물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위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성경에서는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나무가 말하느냐 안 하느냐, 성경은 또 나무가 또 찬양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과학이 좀 더 발달하면 성경이 더 밝혀질 것이겠지만, 철도 살아있고 돌도 살아있고 나무도 살아있고, 철은 무기로 만들어서 사람을 찔러 죽이면 철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싫어하겠죠. 철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철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종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다. 사람이 저주받고 타락한 이유로 만물도 다 저주 아래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새롭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을 그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건이 올바르게 쓰이면 물건도 좋아하고, 부정하게 쓰이면 그 쓰인 물건도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만물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사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만물의 가치가 변화되는 것을, 물론 궁극적으로는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만물이 다 일어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만이 아직 화목하게 되었지만,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셨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오늘 본문 11절에 악한 행실로, 악한 것들이 처음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을 떠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원수가 되었던 우리는 어쩌다가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작정을 하고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보죠. 왜 죄가 권세가 있습니까? 사단이 죄에서 역사하고, 죄가 사람을 또 사로잡아 또 사람이 알아서 죄를 지게 하고 자기 마음으로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유혹받는 것은 시험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이 유혹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의 욕심에 마음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되고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죽으심으로 통해서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원수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나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나 자신과 관계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세상 전부를 지배하시는 그분에게 원수를 지고 사니까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피해봐야 화평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 땅 위에서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죄를 짓고 숨어 다니는 사람이 참 불안합니다. 어디로 숨으려고 해도 항상 불안하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왜 원수가 되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악한 행실을 하여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자꾸만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또 부모를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증거가 뭘까요?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회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회막이 성막하고 무엇이 다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막은 첫째 문이 있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안에 그 번제단 바로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그걸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 그리고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가리켜서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막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뺀 나머지를 회막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범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회막을 뽑아서 진 밖에 내놓고 모세가 회막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친구가 말하는 것 같이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성막 껍데기는 거기에 있고 하나님은 이곳으로 옮기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왜 회막이냐? 하나님이 인간들과 만나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막에도 담이 쳐져 있고 휘장이 쳐져 있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인간과 하나님은 화목한 사이가 아닌 서로 죽이고 싶어하는 원수의 관계이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상징. 인간들이 가장 들어올 수 있는 최후의 장소가 바로 여기까지고 유대교 절기 중에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때 양과 소의 피를 듬뿍 가지고 와서 향년을 들고 자기를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자기 모습을 가리지 않으면 무조건 죽게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 마지막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향을 들고 가는 모습이 있죠. 그것을 갈 때 이렇게 흔드는 이유가 뭐냐면 가능하면 연기를 많이 내서 자기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흔드는 겁니다. 그냥 폼으로 들고 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이고 하나님을 보면 무조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지난날에 지었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 대신 죽었으니 너희 죄를 다 사했다. 그러므로 너는 돌아오라. 돌아와서 어떤 자가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해서 그냥 하나님과 평화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하고 난 다음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마태복음 27장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아멘. 이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왜 화목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질문을 하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마음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과거 구약 시대는 대제사장도 예복을 갖추어서 입고 오지 않으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죽였어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타 죽는 것처럼 소리도 못하고 죽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냐? 우리 집에서 다 사정 다 기도하잖아요. 사정상. 또 기도하고 사정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하는 것이지 우리는 집에서도 기도하고 어디서도 기도하고 막 하잖아요. 그거 왜 하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합니까? 맨날 내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합니다.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친하니까. 타인에게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해졌는지 아시냐고요. 구약 때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왜 구약을 알아야 되냐? 구약 때의 그 은혜와 신약 때의 은혜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충만은 예수에게 부어줬어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제가 새벽에 어제도 설명했고 그제도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충만하신 분이 그 충만을 예수님께 부어줬어요. 그 충만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물이 하나님과 함께 되고 사람이 마음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탕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다시 함께 되었다. 그럼 화목하게 만들어 왜 주셨느냐? 이것은 이미 하신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죠.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세워졌을 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물질을 풍족하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연단을 시켜서 정금같이 은같이 성결하게 하시는 자입니다. 자, 제가 이거 지금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설명해 두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세웠을 때에 딱 섰을 때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수님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게 달라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물질을 풍족하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연단을 시켜서 정금같이 은같이 성결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하시고 하신 대표적인 일은 우리를 장차 심판대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우고자 우리를 때로는 각자 연단하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 공사 중이에요.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전에 쏟아졌던 그 사랑과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으니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시고자 합니다. 말씀은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뒤에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보좌에, 왕의 모든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보좌에서 말씀을 흘려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종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또 흘립니다. 말씀들을, 비밀들을 쭉 흘려주십니다. 또 그것을 듣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전파하고 또 다른 성도가 듣고 또 다른 성도에게 전파하고 흘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흘러 들어가면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느 분이 옛날에 그 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오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처음에 제가 막 이 성령 사역을 시작했을 때 어느 분이 그래요. 자기가 그때 게임이죠. 게임을 끊고자 하도 게임이 끊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죠. 그렇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불가능한, 자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불가능. 이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을 들어보면 내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 그것과 싸우세요. 그런데 도저히 이 성경이 게임으로만 보이더래요. 도저히 손가락이 자꾸 자기도 모르게 컴퓨터에서 손가락이 자꾸 움직이면서 게임만 자꾸 상상이 되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번 이겨보겠다고 성령께 기도하면서 계속 와서 안수 받으면서 했는데 3개월 만에 바뀌어졌어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러면 그 심령이 치유가 된 것이잖아요. 그 상한 심령으로 말씀으로 인하여 치유가 되시고, 그 상한 심령이 못된 버릇들이 말씀으로 고쳐지고 죄가 쑥쑥쑥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걷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 걷는 뒷모습은 좀 안 좋아. 어그적 걷는다라는 사람 많아.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내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래서 없는데 걷는 걸 좋아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세에 어떤 데 가서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서 보면 앉는 자세도 그래요. 자기는 편안하게 앉아 있는데 거만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본인은 몰라. 자기는 최대한 지금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처음 보는 인상에, 처음 볼 때, 어때 보면 자세를 분명히 앉았는데 그 사람 보면 굉장히 거만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게 자기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걷는 모습이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이 뒷모습이 이쁜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어그적 걸어요? 원래 태생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 뒤로부터는 이제 사람들하고 걷는 것조차 맨 뒤에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받은 모든 것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 쏟아 부어주시는, 십자가 위에 다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받을 것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말세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목적으로 오늘 또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으로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과 말씀으로 병행해 줘 가시면서 우리를 자꾸 이제 고쳐 나가는 중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한 가지가 있어요. 23절 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은 너도 그렇다. 22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런 곳으로 그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럼 무엇으로 세우느냐? 말씀을 계속 흘려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복음과 말씀을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아니하면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너무 친해서 내 속사정과 바깥사정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가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요. 그게 말씀을 통해 흘려보내서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그것을 듣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바뀌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셨고 나의 생명을 위해서 그는 자기 생명을 희생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나를 전부 의탁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여러분에게 만물을 바로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자, 여러분 아멘 좀 하고 넘어가죠. 이런 만물하니까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질, 돈 그러면 아멘 소리가 얼른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물질보다 더 귀한 게 만물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여러분에게 만물을 올바로 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할 때 화평을 제일 먼저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깨끗함을 주시고 이걸 고결한 삶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걸어갈 때 세상이 모르는 평화를 얻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들어놓고 믿음으로 내 것을 삼는 것 이것밖에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보내주신다는 예수를 보내주셔서 모든 복을 다 해주시고 이런 내가 할 일은 듣고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들은 듣지 않는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악하다 그래요.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것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믿고 받기만 하면 이 모든 상이 내게로 오는데 이런 사람이 이것이 세상에 무슨 다른 신문 보듯이 뉴스 듣듯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는다라는 거죠. 내가 할 일은 하나 더 있다면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이 복음의 내게서 머무르지 않고 그냥 내게서 듣고 내가 나만 듣고 나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가 내게서 고쳐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일이 일꾼이 더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이제 비대해져서 살짝 넘어져요. 복음은 흘러야 됩니다. 전에만 두기만 하십시오. 전하기만 해보십시오. 지금 받은 그 말씀 그대로 들었다가 까먹어서 요약해서 증거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체험이 말씀인 것을 처음에 점검도 해보시고 여러분이 바뀌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바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만 듣고 살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꾼이 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마다 그 심령이 빈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빈자리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그 애타는 범죄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일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됐죠. 그 뒤에 읽어보시면 예수의 몸에 예수의 남은 고난을 이 일을 하면서 자기 몸으로 채워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또 장차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일의 수종이 되는 그 말씀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복음에 끌어들이는 일에 수종드는 대로 그는 남은 삶을 살았어요. 목사도 성도를 향해서 일하지 않으면 책망받습니다. 성도는 그 말씀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지 않으면 어떤 직분이라도 몇십 년을 믿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책망받을 사람이고 교만덩어리라고 합니다. 직분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절대로 뭐가 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 되면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이 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시험이 들어요. 직분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가능성이 더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직분은 덤으로 주시는 것이지 권세와 더불어 주는 것이지 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직분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권세와 더불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기 싫은데 직분을 안 받으면 절대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그 자신의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직분을 세우는데 어떤 분은 겸손하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에게 그런 직분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들은 충분히 기도를 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묻고 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흘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직분을 더 충만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직분을 선물을 받아서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하면은 상급이 된다라는 거죠. 권세를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들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거기에 혼자만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흘리는 자가 되십시오. 나눠주는 자가 되십시오. 흘리는 자가 되십시오. 혼자 듣고 거기에서 나도 혼자도 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렇게 헷갈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하시고 다는 못자라도 요약을 해서 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듣고 보고 해서 내 것으로 삼아서 한 영혼이라도 살린다고는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문제덩어리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거 그냥 자동으로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안 하고 여러분 남의 품꾼이 가서 그냥 내 생각만 하고 나 몸이 어깨가 아파 허리가 아파 못한다고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 여러분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 가져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 힘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고 너희가 하나 한 것이 있다.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다. 나가서 너희가 배웠고 듣고 배웠으니까 나가서 전해라. 또 너희가 보고 듣고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 삶을 보여주면서 살아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게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이제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가 돼가는데 여러분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정말 흠없고 정말 해결할 것은 해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해결하시고
내년 25년도에는 더욱더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기독론을 배우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지금도 나에게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또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마음껏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